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2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형 선고를 하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백성들의 배반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시겠다는 거, 예수님의 그런 그 인생을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제베도의 두 아들 어머니하고 그 제자들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꼬라지를 보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12제자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그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들도 그렇고요, 정말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 아들들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말을 청탁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혼내시지는 않고 다시 한번 너희가 뭘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시겠냐? 너 고통 중에 너도 나처럼 죽겠냐? 그러니까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마실 거는 분명하지만, 회개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건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식별의 정확한 그 사고의 생각의 걸러내기, 생각의 다듬기, 생각 중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영혼 돌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영혼 돌봄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다듬고 생각을 뭡니까? 걸르고
또 생각을 중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서 하느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어서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 돌봄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뭐 다른 12제자는 이 말을 듣고 또 불쾌하게 두 형제를 생각하고 오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민족들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 세도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도 종들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교님도 종들의 종이라고 하죠. 저도 종들 중에 종으로서 사목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순시기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런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시온 위 성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된 도시였고요. 또 시온산만큼 중요한 예루살렘입니다. 미래 세기의 왕,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또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의 10계명과 율법의 또 계약의 중심인 그 시온산, 그 위의 성전, 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그 나라, 메시아 나라의 선포의 그 중요한 성전.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른다 하는 표현, 오른다, 이거 오른다. 이 오른다라는 뜻은 높은 곳에 그 도시가 있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한을 받았다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온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것은 승리의 여정으로서 꼭대기에 오르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21장 9절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율법과 하느님의 법과 괴가 말씀이 존재하는 그 높은 곳.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좀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힘의 장소를 자꾸 찾는 것 같죠. 힘. 그 하느님의 힘. 불분명한 것은 이런 힘의 장소, 구원의 장소에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힘을 취하거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나를 왕이라고 했다. 네가 얘기하는 왕 나라와 난 다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그런 곳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갑질이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그런 파워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도 내려놓고 예수님도 내려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여기에 제자들과 제베도의 두 아들 어머니는 힘을 자꾸 요구하는 힘이 뭐냐? 당신 그 나라가 올 때 좌의정 우의정 좀 힘 좀 추구하는 거죠. 힘을 취하거나 그에 대한 반응 그런 모습이 참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에 처해지고 가시관을 쓰시러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런 힘이
없는 곳으로, 힘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힘이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힘없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신비, 하느님의 신비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신비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19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을 구하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3월 1일이 월요일이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821년 3월 1일이 최영업 신부님이 청양 다락골에서 충청도죠. 태어나신 날이에요. 최영업 신부님은 100세기의 순교자죠. 그 지구 한 바퀴나 되는 것을 돌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스승 그 선생님께 최영업 신부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스승님, 구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나무 조각 조금이라도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동네를, 그때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교우가 10,000명 좀 넘었을 거예요. 1년에 3,000명씩 이상씩 만나면서, 그래서 탈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100세기 순교자예요. 바로 최영업 신부님도 십자가를 살아간 영성이었다. 십자가 영성이었어요. 최영업 신부님의 영성이 뭐냐? 십자가 영성이에요. 김대건 신부님 영성이 뭐냐? 순교 영성이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순교 영성.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모두에게 버려진 당신의 그 나라를 취하시고 소유하신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 그 진리들, 주님의 기도가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조롱과 웃음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조롱은 슬픔의 원인을 나타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창피함, 이걸 뛰어넘는 구원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라는 거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웃고 있는 자들의 눈이 멀게 하는 눈먼, 이게 조롱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함으로써 눈을 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자비, 그리고 순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자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경험에서 성령은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샘물처럼 매일 솟아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해도 역시 우리를 밝게 빛나고요. 전등도, 이것도 저도 이제 찍을 때 그 조명이 없으면 어둡죠. 등불과 같은 것, 다 이게 성령,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 것 성령의 빛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20장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반대로, 약한 곳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 반대로, 어머니도 그렇고 제자들도 서로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의 어떤 물리적인 나라, 좌의정 우의정 찾아서 하고 서로 불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당에서 특히 우리 봉사하고 있는 분들 수고 당연히 많이 하시죠. 또 우리 이런 봉사자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 사목위원들도 그렇고 봉사자 구역장 반장님도 그렇고 또 그 발런티어죠. 봉사 원하시는 분들 그렇고 우리 본당은 크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많이 요청되는 거죠. 그분들이 참 수고 많으세요. 하지만 그 수고의 봉사의 가장 기본 자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인들에게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빛, 내적인 빛. 그걸로 조명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감각들인 눈빛으로 보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물과 사실을 건너 눈빛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영, 그것이 밝히는 빛입니다. 안 보이는 거.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대사제, 랍비, 율법 학자들은 외부로부터 그 빛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성경이라든가 예언서, 이스라엘 역사의 징표들이 말하고 있는 영의 빛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은 이 시대 영의 눈은 부족한 겁니다. 보이는 육적인 눈은 분명히 있지만 영의 눈은 부족하다. 영의 눈은 정말 가려져 있다. 성경을 영의 빛으로, 영의 눈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바로 선민의 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바로 영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길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이는 것에만 천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 내면의 눈, 영의 눈을 밝혀서 그 이 비극을 선택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비극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지,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식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식별도 마찬가지고 영혼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를 살리는 그런 계속 제가 특강을 하고 그렇죠? 신학개론 대강좌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이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의 비극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참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멀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습은 똑같지 않지만 제자들과 특히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눈이 막혀 있음을 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베데오의 두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발령 내라 이거예요. 발령을 내십시오. 저도 신학교 오래 있었고 교구청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참 생각나는데 언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양주 맥주 양주 술을 하나 사가지고 양주 그때 비싼 술 있잖아요. 양주 사가지고 주교님한테 갈게. 전 뚝을 가만히 들어봤죠. 어떤 일 있으세요? 내가 양주 하나 사가지고 주교님께 가서 우리 아들 신부 좀 본당 신부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역시 어머니 아들 사랑하는 건 어머니밖에 없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네. 저도 본당 신부를 하고 싶거든요. 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만약에 어머니가 그 양주를 가지고 주교님께 가서 우리 아들 본당 신부 좀 이렇게 발령되달라고 하면 저는 영원히 본당 신부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갈게. 그래서 없었더니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는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길바닥에 있는 돈은 누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십자가, 그 메시아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오늘 3월 3일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3월 중에 피정으로 생각하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그 영성을 최영업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또 사순시기가 십자가 영성이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그 여러분 아는 지인들께 이렇게 공유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뭐 제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 사순시기 동안에 구독자를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역시 까리타스 단식입니다. 단식. 나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의 눈을 키울 수 있는, 육의 눈은 단식을 하고 영의 눈은 많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구독자 소개와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